안녕하세요. 김유준입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족보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족보가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는 동일하지만 다윗의 아들로부터 예수님까지는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려오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솔로몬의 동복 형제인 나단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과연 어떤 족보가 진짜 예수님의 족보일까요? 두 족보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이라면 성경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면 두 족보가 다 예수님의 족보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족보는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가 될까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얽힌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 예언을 성취하여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심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사라를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약속한 영원한 제사장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증명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자손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게 될 것임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왕권을 가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권에 대한 예언대로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됨을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유형적인 건물, 무너질 건물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을 지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보면 아들이 없고 딸뿐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이 없이 딸뿐인 사람은 자기의 딸을 같은 레위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을 보내어서 그 지파의 족보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 법이 정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뚱딴지같이 슬로보아스 딸들에 대한 일들이 무엇 때문에 기록이 되었는가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되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슬로보아스의 딸들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말씀도 성취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된 더 많은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대략 이렇게만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된 예언의 성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다른 예수님의 족보에서 어떻게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지만 사실은 요셉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남편일 뿐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 마리아의 아버지는 헬리로 두 사람 다 유다 지파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는데 여고냐로 그 약속이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 여고냐의 자손 중에 다윗의 위에 앉을 왕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자손인 여고냐에게 다시는 왕권을 가질 사람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은 서로 모순이 됩니다. 다시는 왕권을 가질 수 없는 유다 지파에 어떻게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나게 되는가? 그것은 마리아의 족보로 풀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가진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실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왕권을 가진 유다 지파의 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권을 가진 레위 지파의 계보도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일 뿐 아니라 대제사장의 위치를 잇는 아론의
후손의 계보도 잇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유다 지파인 다윗의 족보와 레위 지파인 아론의 족보를 다 가진 여인이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다윗 자손과 아론 자손의 계보로 그 두 가지 계보를 다 잇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레위 지파의 혈통을 가지고 있음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안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은 모두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입니다. 엘리사벳도 아론 자손이라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나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인데요, 마리아를 엘리사벳의 친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어 쉰게네스가 사용되었는데요, 친혈족을 나타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유다 지파인 것처럼 마리아의 아버지도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혈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이모와 조카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성들 간으로서 친족은 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여기에 이모, 그리고 여형제들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의 친족은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이모, 여형제들입니다. 물론 고모도 가능하죠. 아버지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고모가 될 수 없습니다. 고모는 아버지의 여형제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되죠. 그래서 아론 자손인 엘리사벳은 고모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버지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모친이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마리아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다면 어머니라고 밝혔을 것이고요. 또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 사가랴인데 마리아의 아버지는 유다 지파인 헬리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여형제도 아닙니다. 유대민족의 족보로 따진다면 마리아도 마리아의 여형제도 유다 지파인 아버지 헬리를 따라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어머니가 레위 지파 출신이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어머니의 여형제가 되는 것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혈족이 되는 유일한 관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복음 1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이나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집에 마리아가 와가지고
출산이 다 되어 가기까지 석 달이나 지내다가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매우 가까운 혈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신으로 자기 몸도 힘든데 또 임신한 한 여인이 와서 같이 지낸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가까운 혈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인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이렇게 가까운 혈족이라면 마리아에게도 레위 지파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하므로 마리아의 어머니와 엘리사벳이 동복 여형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슬로보아스의 딸들로 인해 법제화된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마리아의 집으로 장가를 와서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이상은 헬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헬리가 요셉을 낳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헬리가 요셉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요셉이 헬리의 이름을 잇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이상은 헬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의 친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유다와 레위의 계통을 계승하셨습니다. 육신의 친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의 계통만 이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유다 계통만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부친의 유다 계통, 모친의 레위 계통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계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혈통에서도 왕과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심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리아는 아버지 헬리로부터 유다 지파이며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족의 후손이며 마리아는 어머니 아론의 자손으로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렇게 다윗의 후손과 아론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모인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요한은 마리아와 같은 학렬에 위치해 있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외종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 없이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족보도 심오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허투루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취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고 확고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공부가 바른 믿음의 사상 위에 세워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바른 진리 위에 서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